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다소 생소하거나 충격적일 수 있죠. 기적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의 최정상 혹은 믿음의 최고의 이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을 이기는 믿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누구나 그렇겠지만 기적적인 역사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 가운데 혹은 이런 신앙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헌신의 최고의 목적지가 있다면 일생에 단 한 번쯤, 한두 번쯤 일어날 것 같은 그 기적을 향해 끊임없이 삶을 헌신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설명일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고 원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기적적인 역사를 간절히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의 가정이나 혹은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더욱더 강력하게 사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빈번히 보면 그런 기적적인 무엇인가의 사건을 기대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기적을 향해 오늘 한날을, 혹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혹은 우리가 예배적 이 영적인 무엇인가의 행동을 끊임없이 헌신하며 갈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깊이 아쉬워하면서 드러낸 말씀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의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는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 말씀의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약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장소로 보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 즉 갈릴리의 사역의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치는 이 장면은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곡한 말로 부탁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의 이 48절의 대사가, 멘트가 참 어울리지 않는 멘트예요.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첫 번째 멘트가 오늘 본문의 멘트예요. 도무지 너희가 기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은 뭐여야 맥락이 맞나요? 고치신 게 맞나요? 안 고치시는 게 맞나요? 안 고쳐주시는 게 맞죠? 목사님, 저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어떤 멘트가 나오죠? 아멘. 권사님,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과 역사는 뭐 고침을 받았거나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 제가 우리 왕성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민정이 좀 고쳐주세요. 제가 근데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은 도무지 기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나는 안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마치 전체적인 이 상황에 예수님의 이 멘트가 잘못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맥락에 맞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제가 이와 같은 이 맥락이 참 맞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죠. 참 맥락적으로 맞지 않다.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보면 막 흐름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좀 이렇게 맞지 않게 흘러가. 그런데 결국 다시 한번 봤더니 어때요? 정말 적세적소에 맞는 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이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이 요한복음 4장 43절로 이 5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이 대화, 이 멘트는 중간에 이 멘트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혹은 요한복음을 전체를 보면 이 48절에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멘트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금 요한복음 4장 43절로 53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장면 가운데 솔직히 보면 이 예수님의 멘트 도무지 너희는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멘트는 왕의 신하와 그의 아들, 병에 걸린 아들의 병을 고치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흐름상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보면 48절을 그대로 빼놓고 읽어도 말이 흐름이 전혀 아무렇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7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하고 48절이 안 읽고 49절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48절을 빼놔도요 전혀 어색하지 않죠. 오히려 48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색해지는 걸 따름이지 오히려 빼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요. 예수님이 48절에 하는 멘트가 실언일까요? 실수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요한복음을 전체를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작업할 때에 정경화 작업할 때 성경학자들이 이거 잘못된 말을 거기다 집어넣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오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비록 정경화 작업을 할 때 그 수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했지만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정경화 작업을 한 겁니다. 오점이 없어요. 그럼 이 멘트가 왜 들어갔을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필요한 멘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왕의 신하와 왕의 아들에게 이 다급하고 절실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멘트는 불필요하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겐 너무나도 맞는 멘트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기사와
기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네가 정말 선지자냐, 메시아냐? 표적을 보여봐.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갈릴리의 첫 사역, 예수님의 1차 사역이 시작되는 그 가운데 마침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병에 걸린 겁니다.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슈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의 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변에 몰려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왕의 신하와 그 신하와 그의 아들만 생각한다면 가서 그냥 말씀대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그의 화인이 와서 살아있는 시간, 아들이 다시 살아난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라 하고 그의 집안의 온 가족들이 믿었더라 하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48절의 멘트가 낀 겁니다. 도무지 너희는 믿지 아니하니라.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그 두 사람과 관계없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누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있었을 거라. 아, 무언가 하시겠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조차도 무언가 하시겠지, 무엇인가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 가운데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점차 향해 가고 있는 연약한 신앙으로 점점점 무기력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이 연약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만이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말, 사전적 용어로 보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혹은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믿음의 성장할까요?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나 혹은 큰 병에 걸렸거나 걸렸던 사람이 깨끗이 낫는 것. 그렇죠?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일생을 보면요, 수많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아니, 생명을 잃는 걸 떠나서 수많은 사건과 사기와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요.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죽음과 스쳐가며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스로 수많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건 앞에를 대할 때 저 사람이 재수가 없는 거지 나는 저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일상 가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실은 우리 앞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 묻지마 범죄를 보면 더 그렇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욕구나 욕망을 뿜어내는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중년의 여성이 등산을 갔다가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매스컴을 봤을 거예요. 그 살해한 그 남자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어요. 그냥 보이니까 죽인 거였어요. 대체적으로 원한 관계가 있을 때는 사람을 수십 번 상해합니다. 훼손하는 거죠. 그런데 원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이 남자는 그 여성을 수십 번 칼로 상해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누구든지였다라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시간대에 그 등산에 오르고 내리는 사람이 한 명이었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이 범죄를 일으킨 이 사람은 그 시간대만 골라서 온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 시간에 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은 이처럼 위협에 수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 위험에 맞닥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수많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계속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또 어떻습니까?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병이 큰 암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미 우리 몸 안에 수많은 바이러스를 내재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 바이러스가 항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바이러스와 먼 게 아니에요. 집 안에 가서 우리 집에 바이러스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진딧물이나 그런 벌레들이 몇 가지나 나올까 한번 조사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엄청 많다는 거. 우리는 그런데 그 위협 앞에 그 위협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적이 자꾸 일어나면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흔히 우리 신앙에 기적적인 역사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계속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적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매우 연약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무지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신 거예요. 도무지. 역설적이게도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복음의 큰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그 기적을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다. 참 인간의 육신을 옷을 입고 왔지만 너희가 보고 있는 저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그 7가지의 기적을 중심으로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 스타트로 갈릴리 사역의 기적들이 쫙 펼쳐집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몇 가지를 추려서 그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질될 것을 염려해서 이것을 첫 스토리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은 너무나도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사단도 할 수 있어요. 사단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도 사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적만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울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 거예요. 시대가 악해요.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넌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원래 악한 거예요. 그 중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악한 거예요. 근데 뭐가 악해졌다라고 그 기준을 두는 줄 아십니까? 빛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원래 악한 것은 악한 거예요. 원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원래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이런 시대 앞에서 너무나도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기적만을 바라보는 기도, 기적만을 바라보는 예배, 기적만을 바라보는 성경을 읽는 이 모든 행위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를 바라라. 할렐루야.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를 보라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오고 가는 선물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부터 둘 사랑은 얼마 가지 않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랑은 깨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서로가 오고 가는 본질 외에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깨어지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랑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부터 절대 깨어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셔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날까요? 제일 중요하죠. 아유, 목사님,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말씀 다 끝날 때쯤에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작품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떠한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꼭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올 때 서로의 모습을 보고 혹은 내 모습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나기를 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혀 맥락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이 대화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신하 병들어 죽게 된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똑같은 멘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좀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기사와 기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어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가 누구인지 믿으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고도 말씀으로만 가능한 이가 바로 네 앞에 있다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그것 가운데 계십니다. 누군가가 병든 자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손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두 손을 콕 모으고 기도할 때 그 손 가운데 예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형체와 모양이 그대로 아직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순간마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절대 저희 아버지 모습 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면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요? 아버지가 보였던 행동이나 습관을 보일 때 더 느껴져요. 저희 누님들이나 저희 어머니가 어쩜 네 아빠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행동을 할 때 깨닫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나 하셨던 습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신앙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분명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를 혼란에 빠뜨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을 시험할 거예요. 너 이런 기적,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적을 행한대. 와, 정말 대단.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넌 지금 주님을 만났니? 난 지금 주님 만나고 있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어. 수많은 이적이 일어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속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난 지금 주님 만나고 있어.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그렇게 시험할 거예요. 봐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난 그래도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어. 여러분, 그 믿음이 더 강력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이라는 이 복음성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동안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모습이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 제 모습이 있지만 습관을 보일 때 더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설마 주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게 물질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예요? 사랑.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모습이, 그런 믿음이 오면 막 끌어안으세요. 이 주님을 만지세요. 손을 붙잡기도 하시고 얼굴을 만져보기도 하시고, 주님이 느껴질 때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이 주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낫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낫기를 위해 목적을 두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이 돼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상상하시면서 손을 대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요. 만나지 않으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자소망, 나의 몸 정성가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길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습 가운데 발견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지길 원하며 만나길 원하오니 오늘 이곳 가운데 그와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께서 저들의 머리 위에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바라나 기적들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그들 가운데 찾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염없이 내려 흘러내리는 눈물을 바라보며 그 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둠의 세력이 아버지 그들을 흔들며 그들을 아버지 불안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며 탄식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며 절망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 그 가운데 좌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오니 이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지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끌어안아 주지 아니하시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이 연약한 신앙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믿음이 연약한 세대를 바라보며 탄식하시며 한탄하시며 주님의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고 만지고 경험하기로 작정하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 휴시